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신약성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65페이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참된 안식,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확 끝나서 저도 갑자기 올라왔는데 늘 은혜의 찬양 이렇게 안겨주시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에도 좀 살펴봤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새로운 제목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반복으로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이 녹아질 때까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다른 설교의 내용을 갖고 이 성경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냐면 요즘 세상을 보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숭상받는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에도 이 지식 예능이라는 말을 이제 세상에서도 합니다. 예능인데 뭐가 있어요? 옛날에 예능의 뜻은 뭐냐면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즐겁고 이런 건데 요즘 프로를 보게 되면 이 지식 예능이 굉장히 뭐랄까요, 프로그램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건 사회적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죠.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면 지식을 가진 사람을 숭상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지식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숭상할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많이 느끼세요?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까? 누굽니까? 좀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뭐랄까요, 소위 잡학사전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지식사회자, 정보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매력과 호감을 얻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조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본 건데요. 뭐랄까요? 우리 안에는 이 불확실함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비교하자면 여러분 산업사회 때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직장이 그 직장이? 평생 직장입니다. 평생 직장입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우리 때도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겠지만 문화 자체가 뭐냐면 가족이다 이렇게 직장인을 여겼습니다. 요즘 그럽니까? 아니죠. 직장을 자주 옮기고 그리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 내가 이 직장에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람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뭐가 있냐면 불안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거거든요. 내가 글로벌화돼서 경쟁한다는 게 좋지만 그 경쟁에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도 같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수록 내가 더 치열하게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 좀 뭐랄까요?
이 불확실함을 해소하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타로나 점을 많이 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죠? 왜 많이 볼까요? 얘기 말씀드렸듯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점쟁이들은 하기엔 죄송한 말이지만 점쟁이들은 미래를 함부로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죠. 예, 그렇습니다. 확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강하게 확신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우리는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때는, 저 젊었을 때는 그렇게 교육자분들로부터 뭐랄까요? 압박을 받아왔다 할까요? 그랬습니다. 신학교 가도 네가 하나님께 신학을 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굉장히 믿음과 결부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뭐랄까요?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확신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안 돼서 성경을 보면 이런 확신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저를 보시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많은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확신이 잘못된, 그릇된 확신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이야기 드리자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어디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좌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크게 연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확신하면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구일 거다? 예수님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이 확신했어요. 어떤 사람? 로마를 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센 전쟁으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어떻게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맞았습니까? 아니다. 그게 잘못됐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확신했지만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었음을 성경은 명백히 증거한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 결국에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음을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죠. 그런 겁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나는 결코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천국 백성 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런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은 과연 뭔가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확신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개를 드시고 확신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윤 목사나 장의사 강도사에게 여러분이 그 첫 설교를 기억하냐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던 그 첫 시간, 첫 설교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첫 설교를 지금 다시 들으면 스스로 듣기에 그 설교 은혜가 되냐 이겁니다. 될까요? 장의사 강도사 지금 방송실에 있나요? 뭘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가만히 있지, 눈치 없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겁니다.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못 봅니다.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 설교를 잘 못 듣냐면 스스로 보려 하지 않아요. 그때 오늘 전도사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설교의 특징이 근데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소리를 잘 질러요. 할렐루야 하고 막 부흥사 저리 가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왜 설교를 못 볼까요? 예? 그때 내가 강하게 확신하며 설교했던 것이 엉터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냐? 얼굴이 막 빨개진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무슨 확신으로 그런 설교를 했을까? 그런 창피한 부끄러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예. 장의사 강무사 그렇죠? 그것만 대답해. 예,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겁니다. 확신은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나로부터 나오는 확신일까? 다시 말해 우리가 배우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움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학생들도 늘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놓고 늘 연구해야 되고 공부하고 매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배운 것에 통달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외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걸까요? 그래서 배우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남한테 주장하고 남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 신학교를 거치면서 신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름.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아는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확신이 생길 줄 알고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옛날에 제 소원이 뭐냐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한 1년만 공부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젊었을 때 그래서 30대 때.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그 정도로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나 너무 부족하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의 꿈이 나이가 먹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인생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나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김금옥 권사님 어렸을 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이 나에게 왕자처럼 대해주고 나를 왕비처럼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결혼하고 다 어렸을 때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성장해 나가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삶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꿈꾼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결혼 생활이란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매진하는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죠. 내 마음대로 된다? 되지 않는구나. 삶은 어렵구나. 이해하기 힘들구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구나.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 믿음이 더 자라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지식을 통달하고 확신하기 위함인가? 그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지만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알 수 없구나. 내가 뭔가를 배우지만 정말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 네 배움을 통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뭔가? 그게 믿음의 확신이라고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 삶도 제 마음대로 경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오늘을 저는 삽니다. 제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의 확신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확신입니다. 그건 믿음의 확신이 결코 아니라고요. 바울이 아까 바울 이야기 드렸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때 자기 확신 속에서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뭐라고 고백하죠? 성경에서 배설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 만나서 깨닫기 이전에는 그 배설물이 나의 확신이 되는 지식이었다 이겁니다. 그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학력도 좋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근데 그것대로 내가 어떤 것을 확신을 갖고 행했는데 결과는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고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을 확신하고 뭔가를 했지만 그 확신이 무슨 확신이었다? 내가 공부한 것을 확신한 나의 확신일 뿐이었다 이겁니다. 나는 결국에 무지했다 이겁니다. 주님 만나고 그러나 그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배우지 말라놓고 또 배우고 확신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론과 같은데요.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는가? 그 원천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그것이 뭐냐면 그게 성경입니다. 왜 바울이 이 주장을 하냐면 자기가 겪거나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여기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럼 자기가 전에 깨닫지 못해도 행했던 것이 뭐냐?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확신하고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내가 뭔가를 확신하고 어떤 길을 행했는데 그 내 확신대로 행한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뜻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제 다시 배우라 이겁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우리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으로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배운 사람들이 성경의 이 텔레비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틀리나요? 제 말이 그대로입니다. 예. 자기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럼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타로나 점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같이. 이게 세상의 지금 풍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것을 믿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 확신이지 믿음의 확신이 아니야 이야기입니다. 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에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배우십시오. 이겁니다. 뭘 배우라? 어디서 배우라?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확신 속에 거하십시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좀 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드라마나 보고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그 현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학교에서도 사실 강의를 했고 이런 건데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추상적인 설교만 하고 가르치만 하고 그걸 듣고 간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성이란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 게 이게 현장성입니다. 그 현장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개토화돼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것이 옳다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장 속에서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뭘 본다? 드라마를 봅니다. 가끔 봐요. 매일 안 보고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는 게 뭐냐면 참교육. 우리 장로님 보신가 모르겠는데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깨어 있답니다. 근데 참교육을 보는 이유는 뭐냐? 그게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드라마 각 회당 에피소드가 다 다르긴 한데 주제가 현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본 것이 뭐냐면 요즘 우리 잘 일어나는 일들이죠. 한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를 하는 것. 대치동으로. 대치동엔 왜 가죠? 학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강남의 유명한 많은 사람을 대학으로 보내는 학생들을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아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강남의 그 좋은 학교에서도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지만 소위 서울대 의대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노력을 이 어머니가 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어머니는 왜 이런 노력을 할까요? 자신도 잠을 안 자요. 네. 거의 뭐 아들과 같이 아들이 잘 때 일어나고 잘 때 같이 자고 깰 때 같이 깨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진짜 살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뭔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뭘까요, 그게? 아들이 강남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강남에 가서도 전교 10등 안에 들고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가면 뭐 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이 확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저 학생이라면 나는 행복할까? 이런 겁니다. 부모는 그러나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걔가 서울대를 가서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로서 살아가면 그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이 진짜 그 사람의, 그 아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확신이 될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것을 확신할 때는 이 길로 가라고 확신할 땐 나의 확신을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강요할수록 놓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달란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놓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진정 유익이 되는 것이 뭔지를 놓친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 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사분이 주변에 뭐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잘한다고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냐. 공부를 잘해도 자기가 내과 의사라면, 외과 의사, 메스칼을 들었을 때, 그죠?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손이 떨리는 사람은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냐면 달란트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대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할 때 그 사람이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갖고 누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에게 확신을 갖고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결국에 그 영혼을 파괴하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풍조에 오염되지 마라 이겁니다. 거기서 행복이 있다고 세상이 지금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제가 들어보면.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확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린 새로운 배움을 갖고 확신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게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이런 겁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믿음의 확신이 가질 수 있는 말이었을까 이겁니다.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앞으로 행복할 거야. 내가 이 길로 가면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의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야 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 이겁니다.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먼 미래를 위한 길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히브리서 오늘 표현할 때 1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이겁니다. 몰랐지만 뭘 강조하냐면 그것을 성경이 뭐라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한다.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에서 좋은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대로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나갔다고 말합니다. 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확신했다? 하나님을 확신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제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 길로 제가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뭐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15분 남은 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어깨가 들썩일 때 알아요.
그냥 여러분 딱딱할까봐 제가 그냥 농담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교수로서 있고 싶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학교에. 예,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협동목사로 있고 싶다, 보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고 싶어 하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제 지도 교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 화요일,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싸웠습니다. 그분하고. 왜 싸웠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됐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교회를 이제 많이 비판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를 비판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 목사님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쉼을 안 준다 이겁니다. 뭘 안 준다? 성도들을 쉬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갑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을입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갑에 위치했다고 생각해본 적 전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에게 몸을 좀 쉬게 하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 평일날 열심히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알바도 심지어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은 장로님을 비롯해서 다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주일에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에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들? 근데 여기 와서도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럽니다. 이거를 그분이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여기 와서 쉬고 싶은데 왜 몸을 그렇게 희생시키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주중에 수원에서 오시는 권사님들 계신데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들께 이런 권면을 드렸잖아요. 매일 나오지 마시고 가끔 나오시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기뻐서 나오는데 왜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랬죠, 저한테. 내가 기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왜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 이런. 여기 앞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신데 봉사를 하는데 자기 삶을 그냥 몸이 아파도 열심히 그냥 뼈를 깎듯이 일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봉사하는 것이 내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안 하면 나이가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교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걸 안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쉬지 않는 것 같지만 고생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 고생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 바가 보이는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갈 바를 아는 선택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의 풍조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요행의 길이고 편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세상의 풍조다 이겁니다. 내가 행복한, 내 확신을 갖고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당장 어떤 교회에서 선택할 때도 편하고 안락한 것만 선택하라 하는 것이 뭐다? 그게 세상의 풍조다 이겁니다. 갈 바를 알고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확신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선택할 길이 뭔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스스로의 최선은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누구를 믿는 거냐?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발걸음을 내밀라 이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옳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결국에 더 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거기에 베드로하고 예수님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호숫가에 배가 띄워져 있고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그 배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면 고기를 낚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일의 전문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잖아요. 따라 이야기할 뻔했네.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직업 자체가. 예수님은 거기에 아마추어입니다. 문외한입니다.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고기가 안 잡히자 누가 조언을 합니까? 예수님이 조언을 해요.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아십니까? 이 일에는 누가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한나이다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고기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으로 그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란 과연 뭔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제가 교수님께 흥분한 것이 그겁니다. 3시간을 토론했어요. 둘이서 3시간을 했다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월요일날 얼마나 광분을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계기가 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던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교수님 요즘 교회를 목사님들 욕하지만 사람들이 편할 때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편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환경이 우리를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독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 가면 한국 교회도 다니지 않고 정말 뭐랄까요? 편하게 공부만 하다가 학위나 따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아는 바람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라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랬어요. 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고모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교회를 억지와 강제로 나가게 됐다 이겁니다. 갈 바를 알고 나갔다?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대요? 찬양인도 해라, 성가대 해라, 성교 가서 교회 집회 있는데 그거 노가다 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교회는 절대 나가지 말아야겠다. 적당히 김치 얻어먹고 있다가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왜? 그 길이 나에게는 합당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을 뺏어가잖아요. 제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고 다른 시간에 내 삶을 허비하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어린 아이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고 그 속에 저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밀어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신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이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편하게 제공하고 안식을 주고자 노력하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이 좀 편해지기를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는 길이 그 길 아니면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저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헤쳐갈 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라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그 길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에게 동참할 때 더 큰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